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할까요? 당신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만만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묵직하고 무겁게 들려지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무거운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귀한 은혜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7장 39절부터 8장 3절까지 뒤에 화면 열어주십시오. 우리 교독할게요. 29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시는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같이 봅시다.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세대의 죽음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입과 삶을 통하여서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와 진노로 가득했습니다. 15절 말씀 7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한 달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분위기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말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듣지 않겠답니다. 너희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시든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호흡을 붙여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유,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은 분명한 그 부르심 앞에 서 있고 그것을 인식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겁니다.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믿어서 천국 가는 거죠. 맞나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천국 가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확신 때문에 천국 가는 꼴이 돼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확실히 믿어드렸잖아요 이래요. 인간의 교만은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들의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믿음이었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었던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끔찍한 우상 숭배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설교자 예레미야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안 들을까요? 예레미야의 말, 예레미야의 예언이 다 맞아도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어요. 이게 좀 무지 슬퍼요. 그래서 27절, 28절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레미야 말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우리는 원래 듣는 사람이에요, 안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 원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 순종 잘하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불순종이 쉬웠어요. 그건 가만히 두면 뭐가 돼요? 불순종이 돼요. 가만히 두면 불순종이 되는 존재를 순종의 존재로 성령님과 그리스도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그죠? 같이 읽을까요?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이들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23장, 24장, 25장으로 넘어가서 선포하고 나서 결국은 이 모든 저주는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예언들은 1차적으로 언제 일어납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그 비참한 현실은 그 세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론은 또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종말 때가 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점점 안 들어요.
점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여러분 아벨의 피부터 자가라의 피까지는 여러분 A부터 Z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모든 선지자들은 너희를 다 뭐 했단 말이에요? 다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를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안 들으면 돼요. 여러분이 저를 죽이려고 그러면 제 말을 안 들어주시면 돼요. 누구죠? 그 개그맨 신동엽 씨가 청년들 이렇게 특강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신동엽 씨 형이 청각장애가 있었죠. 그 청각장애가 왜 왔는가 하면 어릴 때 열감기를 했는데 그걸 어머니가 모르고 병원에 안 데리고 가는 바람에 청각을 잃어버리고 청각이 상실되니까 말을 못했던 거죠. 어머니가 거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늘 어머니는 내가 얘를 잘 못 돌봐서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장애를 가졌다라고 한평생 마음을 어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어머니는 늘 아픔 속에 있었고 아주 일찍 그렇게 돌아가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빨리 천국 보내고 싶으면, 엄마 빨리 죽게 만들려면 계속 그렇게 속을 썩여라. 그러면 엄마가 빨리 죽는다. 이제 이렇게 특강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듣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 23장 방금 봤던 예수님께서 이거 욕하던 몇 군데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 왠지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아, 예수님도 이거 이제 성경 구절로 이걸 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뱀들아, 이거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할 때 무슨 이야기 할 때 이야기였습니까? 결국은 아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예레미야 말 잘 들었을 거야. 우리는 절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안 죽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사업을 했다고요? 예레미야 묘지 사업을 하고요. 에스겔 묘지 사업했어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미가 선지자 묘지 사업을 하고 기념관 짓고 막 100억 해가지고, 그죠? 막 이제 미가 선지자 기념관 이렇게 막 찌면서 우리 선조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지만 우리는 잘 들었고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는 선지자 말 잘 들었을 겁니다 라는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게 너희는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29절,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시는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리털을 벤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나실인처럼 머리털을 길게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실인의 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벤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 자녀된 것을 다 상실해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2절 중반에 보니까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대에 죽임의 골짜기가 왜 되는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을 두 가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진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아멘. 첫 번째는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을 더럽힌 세대예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그들은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희생제사, 화목제물을 제사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잘 드리고 있지만 뭐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은 안 들어요. 여러분 예배는 잘 참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오지만 그들이 제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잘 들어주겠지.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겠지라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우상이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우상으로 넘쳐났다라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쪽 한쪽,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건 뭐 예배당이긴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한쪽 벽에는 뭐를 그려놨다고요? 각종 곤충과 짐승들을 그려놓고 목회자 70명이 서서 뭘 하는 거예요? 그 곤충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또 내려가서 지하 소예배실 가보니까 지하 소예배실은 뭐합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향하여 울고 있어요. 애곡하고 있어요. 우리 담무스 신이여, 우리 담무스 신이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집 안에서 담무스를 섬깁니다. 또 한편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합니까? 동쪽을 향하여 뭐를 섬겨요? 태양신을 섬겨요. 태양신. 왜요? 태양신이 가장 힘 있는 신이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신이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모습이었던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더럽혀진 세대예요. 그래, 이 세대는 무너진다, 끊어진다. 그리고 이 세대는 결국은 죽임의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주에 제 종기 목사님이 오셔서 이러더라고요. 사도행전을 설교하는데 설교하면서 자기가 느낀 게 있대요. 예수 그 이름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게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 그 이름이라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누가 이름을 정했는지 내가 이름 정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 교회는 진짜 부흥할 수밖에 없다. 왜?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니까. 그죠? 그런데도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예수 그 이름인가? 예수 그 이름인가? 제가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갑자기 이 찬양하는데 좀 예레미야 하면서 어려웠어요. 마음이. 진짜 예레미야 이 설교한다는 게 이 매일 성경하는 우리 몇몇의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몇몇 목사님들이 한 번씩 통화를 하면 이런 예레미야 설교 이런 거 하면 서로 다 만나서 통화하면서 탄식을 해요. 이 똑같은 걸 매번 다르게 어떻게 설교를 하냐. 엄청 절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설교 본문을 만나면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근데 정말 마음이 무거운데 갑자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을 하는데 본질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그거밖에 없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 사랑에 목이 매여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6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 여러분 예레미야로부터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6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 600년이 지났어요. 600년이 지나도 성전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어떻게 했다고요? 안나스 가야바 집안이 모든 성전의 재물을 뭐 한 거예요? 독점한 거죠. 독점해서 그죠? 6,000원 하는 비둘기를 3만 원에 팔고 10만 원 하는 양을 30만 원에 팔아서 오직 자기들에게만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서 제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 구조. 온갖 우상이 넘쳤던 예루살렘 성전. 그들은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이 이루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후대들이에요. 여러분 포로 70년 갔다 와도 돼요?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 이름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인가?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정말 신앙하고 있는 공동체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날마다 꺾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이 어디라고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요. 성전. 여러분 안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정말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여 있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뒤에 뭐 자녀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여러분, 옛날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재산을 못 물려줘도 그걸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왜요? 못 물려줘도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당당했어요. 뭐를 물려줬기 때문에? 신앙을 물려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큰 소리 쳤어요. 그죠? 나는 가난해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다. 너희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우리의 믿음의 어르신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 안이 정말 성전입니까? 여러분 속 사람이 성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 안에 우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전은 내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가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림 교회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이에요. 신약에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가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서로 더 친밀해져 가고 있습니까? 서로 친밀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서로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알면 알수록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칩을 더럽힌 세대였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던 세대입니다.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설명드리면 어떻게 생겼다고요? 좀 예수 그림교 요 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쪽에 요즘 비만 오면 흐르는 요 시냇가가 하나 있죠. 그죠?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을 때 3년 만에 최고로 물이 많이 가득 찼던, 그죠? 이렇게 돌 위로 올라올 뻔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죠? 요 계곡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기드론 골짜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중학교, 여기 언덕 하나 있죠? 이게 새로운 중학교쯤 돼, 요를 뭐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 생각하면 흰놈 골짜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검은 놈은 하나도 없는 흰놈 골짜기. 그 흰놈 골짜기에서 뭐 했다고요? 자식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고요. 몰록, 밀곰 이런 우상 제사를, 인신 제사를 드렸다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정수열 아내하고 예루살렘 성에 갔어요. 갔는데 제가 물었어요. 여보, 어떻게 여기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보더니 왕의 아들이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어떤 왕은 30명, 어떤 왕은 40명, 40명쯤 되니까 그 중에 하나 36번째 이번에 불에 태워라. 많으니까 그랬을까요? 그냥 자식을 불에 태워요. 죽여요. 왜요?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요 아닌 다른 것을 섬겼거든요. 우리나라도 있다 그랬죠? 뭐가 우리나라 인신제사입니까? 심청전 이런 게 인신제사죠. 바다의 용궁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고전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온대요. 우리는 심청이만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전 소설에 보면 사람을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상당하게 고전 속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걸 보면 첨단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랬죠. 설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죠. 아이들이. 그죠? 기발하게 사고를 쳐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악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던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자녀들을 뭐한 거예요? 불에 태워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를 주셨습니까?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식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자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 자랑할 때 우리 아들은 경건해, 우리 딸은 경건해, 이걸 자랑하십니까? 우리 아들은 공부 잘해를 자랑하십니까? 돈 잘 벌어를 자랑하십니까? 그죠?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어떻게 권사님들 아들 딸들은 다 돈을 잘 버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래요. 우리 중학생 애들이 그죠? 항상 친구 엄마의 딸은 다 뭐예요? 공부 잘해요. 엄마 친구의 아들은 항상 잘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불살랐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뜨거운 물에 삼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이 좀 뭔가 이해돼요? 이 활활 타는 교육 열과 활활 타는 좋은 직업의 열에 우리 아이들이 그 불에 던져져서 뺑뺑이를 돌며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스카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골에서 학원이라는 건 주산학원 외에는 가본 적이 없는 제가 그것도 주산학원 2달 컴퓨터 학원 1달 이렇게 다녔네요. 3달 다녔네요. 대구 와가지고 다 이렇게 열심히 하길래 다 서울 가는 줄 알았어요. 다 스카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 아이들도 대구대에 와 있더라고요. 최고 좋은 대학 대구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믿음의 가정이라서 아이들이 더 아플 수 있어요. 이 말이 뭔가 이해되십니까? 믿음의 가정이라서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라서 더 힘들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엄마 집사님 부부가 교회 가면 너무나 인자하신데 집에서는요, 집에서 부부관계는요. 여러분, 부부관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이 무시하면 자녀도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부관계가 곧 뭐가 돼요? 부모 관계가 돼요. 부모.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엄마와 아들, 엄마의 딸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이 곧 또 뭐가 됩니까? 신앙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꼭 신경 쓰십시오. 그것이 또 뭐가 된다고요? 신앙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을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고 신앙도 관계를 통해서 배워요.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여러분, 내하고 딱 맞아서 사랑할까요? 내하고 딱 맞아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로또라고, 로또. 절대 안 맞아요.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맞아서 사랑하는 거 불가능해요. 사랑하려고 결정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겠다고 선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달라도 내가 존중해 주기를 결단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면 뭐로 보일까요? 그때부터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사랑스러워 보일 때쯤 내가 사랑하겠다.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식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느끼기에 우리의 아이들이 불에 태워지고 드시고 가는, 아니 솔직히 여러분 드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들 잘 키워서 여러분 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랑거리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시면요, 공부 잘해서 공부를 잘 살려서 사는 사람은요, 한국 사회에서 몇 프로 없습니다. 몇 프로 없어요. 그죠? 정말 여러분 각각 자기에게 부어진 은사대로 살고 부르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9% 아이들이 다 똑같은 길을 가요. 저도 대안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끔찍한 골짜기가 됩니다. 32절부터 보면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네. 그죠? 34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집에 기쁨의 소리가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웃는 소리가 많이 납니까? 아니면 비난과 분노의 소리가 담장을 넘습니까? 네. 여러분 뼈의 골짜기, 두 번째 뼈의 골짜기가 된대요. 그 골짜기는 다 뼈밖에 없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면 뼈가 나오는데 뼈가 묻혀요, 안 묻혀요? 묻히지도 못해요. 뼈가 안 묻히면 밤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광불이 되죠. 야광불. 옛날 어르신들이 그죠, 산에 달 밝은 밤에 그죠, 짐승의 뼈나 사람의 뼈가 밖으로 나오면 그게 빛에 비쳐가지고 그게 그죠, 야광 낚시띠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뭐 그걸 우리가 보고 뭐라 그래요? 저게 도깨비 불이다 이렇게 말했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뼈의 골짜기가 되는데 이렇게 적용해 봐도 돼요. 여러분 뼈에 사무칠 때 있죠. 뼈에 사무치도록 싫다, 힘들다, 상처가 된다. 사실 예레미야는요, 모든 예레미야 에스겔보다는요 예레미야가 훨씬 더 절망적이에요. 사실 에스겔서를 설교하기가 더 좋아요. 그 예레미야가 사실은 끝까지 뼈에 사무치도록 힘들었던 길을 갔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죽음을 원하지만 사실은 죽음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죽는 게 낫겠다. 오늘 8장 3절에 보니까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차라리 뭐 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읽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말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듣기를 원치 않고 귀를 막아버리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결국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합시다. 이 세대가 죽임의 골짜기가 될 건데 왜 그런 죽임의 골짜기가 되는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여호와의 집이 더럽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 사람이 돈으로 넘쳐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또 하나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던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딱 여러분이 자녀들을 세워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경건한 자녀를 원하시는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자식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여러분 감사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경건한 자녀로 훨씬 더 어려울 때 경건한 자녀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 그 이름 교회에 이제 다음 주에 1박 2일로 월화 우리 초등부 캠프, 그 다음 주 월화수 청소년부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귀한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부르심이 인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예수 그 이름 교회 주일학교 안에서요 선교사, 목사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로 빨리 교회 옮겨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여기서 키우면 안 되겠구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